그러면서 이 달란트는 금의 단위를 측량하기 위한 또는 나타내기 위한 그런 단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이 달란트는 금의 단위를 굉장히 큰 양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뭐 벌써 어떤 분들은 시대에 맞춰서 계산하는데 뭐 매덕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가치가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달란트는 엄청난 양의 금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 문화는 뭔가? 이 문화도 비슷해요. 문화는 어떤 단위냐면, 여기는 금 또는 은의 중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금에 가는 거지만 문화는 금이나 은의 중량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화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문화가 한 100데나리온 정도. 우리 데나리온 하면 잘 알잖아요. 데나리온 하나는 그 당시에 일꾼이 하루 일에서 얻을 수 있는 품삯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이죠. 3개월 하고도 10일 정도 더 일을 하면,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적은 건 아니에요. 뭐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뭐 어느 정도 되냐, 한 뭐 1,000만 원 또는 더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비유해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는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이 단위 안에 들어가는 지극히 작은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적어도 3개월치 임금보다도 더 많은 그런 가치가 있는 문화인데, 그런데 말하기를 굉장히 작은 것, 이 작은 것에 충성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화의 단위가 얼마인지 제가 비록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달란트가 5달란트, 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달란트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또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가 그 말씀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문화 비유도 양이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그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문화 비유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문화 비유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귀인이에요. 근데 왜 떠납니까? 왕위를 받아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떠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이나 또는 그의 아들들이나 다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서도 경쟁에서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이렇게 권력자들이나 또는 뭐 그 황제에게 잘 보여야만 유대의 분봉왕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이 되고자 해서 먼 나라, 곧 로마로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갔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의 그 시점을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을 보면 그 종 10명을 부르죠. 10명. 열이라는 것은 10명이죠. 10명을 불러서 그 10명에게 문화를 줍니다. 그리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에게 10문화를 줬으니까 그 문화가 한 사람에게 하나씩 돌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의 단위로 말하지 않고 여기는 은의 단위로 말합니다. 10명에게 은 10개를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종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보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보내어서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해방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실제로 로마의 왕위를 받으러 가면 그 동생들이나 그 형제들이 뒤쪽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로마에 있는 권력자들을 이렇게 뇌물도 주고 이렇게 매수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14절도 보면 똑같이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갔지만 그러나 이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만 그랬을까? 이 먼 나라 그 왕위를 허락해주는 이 로마 같은 그런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을까요? 실제로 이 귀인이 살던 곳, 그리고 이 귀인이 10명의 종을 남겨놓고 문화를 그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그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자기의 종들을 거느리고 그리고는 지냈던 이 현장에 이 귀인이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귀인이 가졌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귀인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나타나서 온갖 해방을 하고 그 종들이 그 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배신하도록 그렇게 많이 종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주인은 종들에게 10문화를 맡기고 그리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자기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과연 이 종들 1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자기가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면 귀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장사해서 얼마를 남겼는지를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그 첫째가 나와서 이러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이렇게 말하고는 10골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두 번째 종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종이 와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너도 5골 이렇게 하면서 맡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또 다른 종이 왔는데 이제 당신의 문화가 여기 있으니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받아가십시오. 이러고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아주 험악한 말을 하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주인을 폄하하고 아주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할 것이다. 이러고는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소위 말하는 농공행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농공행상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농공행상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이 농공행상을 많이 했는데요. 뭐 나라가 건국되어지는 시기에 그 건국에 아주 충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해야 할 때에 그때 과연 그 일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 참여했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을 논합니다. 공을 논해서 그 상을 주는 게 농공행상인데요. 이 농공행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사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농공행상을 하라고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하면 자기들끼리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막 논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느라고 몇 년씩 이걸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따라서 우리 쪽 사람이 더 많이, 너네 쪽 사람들은 제대로 일을 안 했으니까 뭐 얼마 못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싸우면서 결국 이제 결정하지 못하는 일도 생겼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 바로 이 농공행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농공행상의 대표적인 것이 달란트 비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문화 비유인 것입니다. 이 문화 비유에서 보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서 왕위를 받아 올 때까지 이 10문화를 가지고 이 10명의 종이 장사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냥 책임을 다 맡기고 떠난 것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왕위를 받으러 가는 일은 있잖아요. 요즘처럼 뭐 가서 좀 뭐 몇 주,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당시에 왕위를 받으러 한번 가면 몇 년씩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는 굉장히 요즘도 복잡하지만 옛날에도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 사기 위해서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논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뇌물도 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면 몇 년씩 거기에 머물다가 돌아오는 거야. 뭐 1년, 2년 또는 5년, 10년 뭐 이렇게까지 그곳에 가 있어야만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러면 자기의 종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사명을 남겨두고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유대 왕으로 오기 위해서 갔다면 유대 땅에 자기의 부하들이나 또는 자기의 권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집안과 그리고 이 모든 가설에 있는 것들을 다 맡기고 떠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돌아오면 이 돌아온 다음에 과연 자기가 맡겨놓고 떠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책무를 다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헌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열 문화 비유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귀인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종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맡기고 갔는지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내게 맡기고 갔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무엇을 하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요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종이 있는데 오늘 이 뒤에 예화석에는 3명의 종만 나와서 그 문화 가지고 장사해서 얼마를 남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마 7명도 마찬가지로 그 문화를 가지고 뭐 장사를 해서 여기 첫 번째가 열 문화니까 아마 두 번째는 뭐 9문화, 8문화, 7문화 뭐 이런 식으로 남겼을 수도 있고요. 근데 10문화를 남겼느냐, 뭐 5문화를 남겼느냐, 한 문화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달란트를 많이 받은 종은 그걸로 뭐 장사해서 2배, 10달란트를 남기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겨서 뭐 4달란트를 가지고 오고 이런 식의 숫자에 자꾸만 관심을 가져오니까 얼마나 자기가 재능을 많이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더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게 많으냐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
문화 비유에 보면 다 10명이 평등하게 한 문화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받았느냐, 능력을 받았느냐, 내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배려를 해줬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저 이 종이 주인의 말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능력 있고 더 대단하고 그리고 10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더 귀하게 대접받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부러워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0고를 더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10고를 맡기는 종이 더 충성되고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5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한 문화만 더 남긴 종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주인은 똑같이 그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 21절을 보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가지고 온 종이 주인을 향해서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주인을 아주 비방하고 그리고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죠. 다시 말해서 주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르실 의도가 아예 없었던 것이죠. 다만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맡겨놓은 한 문화를 주면 뭐 자기는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뭐 이런 것,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업적을 쌓았느냐 이런 것을 논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냥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태도, 그 마음, 그리고 그 자세, 이게 더 심각한 거야. 수군에 한 문화를 싸서 한 문화만 돌려줬다. 그러니까 이거 한 문화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 결과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책만 받는 것이다. 여기도 보면 차라리 은행에 맡겼더라면 그 이자라도 가지고 왔을 텐데 라고 하는 주인의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자를 아무것도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책만 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종이 책만 받는 이유는 마음의 자세예요. 주인을 향한 마음의 자세예요. 주인을 생각하는 그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의 태도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데 끝까지 주인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태도, 21절에 나온 이 말은 결국 어디랑 연결되냐면 14절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과, 지금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고 그래서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다시 말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살고 자기가 다스리던 곳에서 자기의 종들에게서부터 이런 비난의 말을 듣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자기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종은 수군에 싸놓고 가지고 온 이 종은 결국 이 귀인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날 때까지는 귀인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귀인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배신해버린 거죠. 돌아서 버린 거예요.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미워해서 뒤로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편에 돌아간 사람이죠. 그러고 나니까 주인은 이 폄하하는 이 말에 대해서 차라리 네가 그러면 네가 일하기 싫으면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왕이 됨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면 27절에도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말했던 이 말로 결국에는 왕됨을 원하지 않는 것과 이 종과 그리고 함께 이 27절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오늘 읽었던 28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야. 누가가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기록하고 뒤에다 다른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고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기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하고 같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성 안에 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성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였고,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작은 퍼포먼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 낙이 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들어가시지만 사실은 이 나귀를 타는 거잖아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는 것은 다윗 왕 때도 그랬고 그 이후의 왕 때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보면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겸손한 것으로만 치부하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그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으로 들어올 때 두 가지 이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부류가 나눠집니까? 첫째는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영하죠. 뭐 종려가지도 깔고 종려가지 잘라서 깔고 겉옷도 펴놓고 이러면서 종려가지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환영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39절에 가면 또 한 무리가 보입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해.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라. 당신의 제자가 뭔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어떤 잘못이요? 당신을 왕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 잘못된 것을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의 이 지극히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당신의 제자를 꾸지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낙이 타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의 겉옷을 깔아가지고 그 가는 길에 마치 이 꽃가루를 뿌리듯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이 외침이 예수님께서는 정당하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돌이 소리 지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이렇게 꼬여요.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당한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침묵한다면 돌이라도 소리 질러서 내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야 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게 정말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의 왕됨을 이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환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니까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돌이라도 소리 질러서 내가 왕으로 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환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는 세상에 오실 왕으로서 그렇게 배우고 듣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예수님이 오면 나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들려서 천국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만사를 태평스럽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작년부터 금년 특히 올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돌아가신 것까지 해서 계속 요즘 죽음에 관한 것을 많이 생각해요. 이 죽음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그 죽음에서부터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 있을 세상에 대한 것을 대비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세상을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죽음에 관한 것들을 제가 죽을 만큼 괴로워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죽음에 관한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죽는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교육을 받았죠. 여러분도 아마 다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거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하며 가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렵더라고요. 생각해 봤어요.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얘기하자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여러 날을 고민하고 또 생각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죽음 앞에 두려워해야 하지?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죽음에 대한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 있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란 뭡니까? 내가 아직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기서 아름다운 곳에서 살 것이다 라고 들었지만 막상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천국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많이 떨리고 우리는 염려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우리는 역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간다는 것이죠. 지옥에 가야만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자체로 두렵고 떨려요. 성경에 보면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보면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앞에 큰 자나 작은 자 앞에
책을 펴놓고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게 생명책이죠. 그 펴놓고 심판하시는 그 행위를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두렵고 떨려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비, 그것에 대한 준비, 그리고 그것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때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다 기름 준비한 5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처녀는 결국 못 들어가고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결국 모른다.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하는 대답만 듣게 됐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비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 오시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대한 것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천국에 이르기 위한 대비,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하고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죽음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대면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나. 이건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욥기에 나오죠. 욥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불만이 있어서 따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면서 내가 이거 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묵묵부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모습을 봤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는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화를 받은 이 10명의 종 중에 나머지 9명은 아마도 10문화를 남기든 5문화를 남기든 2문화를 남기든 1문화를 남기든 어쨌든 주인에게 칭찬 듣고 주인이 10골을 주든 1골을 주든 간에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종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당신은 없는 것도 뺏어가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폄하한 이 사람은 결국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처형할 때 같이 죽임을 당하였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고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얼마나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마지막 종의 모습처럼 바뀔 거야. 우리 주님이 세상에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땅에 기독교인들 중에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말로만 들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세상 것을 조금 더 누리고 살고 싶은데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오신다고 막 그러고 1990 몇 년에 오신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럴 때 아니 하나님 저 아직 결혼도 못 했는데 저 결혼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시면 안 됩니까? 저 그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얻고 누리고 싶은 것이 좀 더 있으면 우리 주님이 빨리 안 왔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여기서 충분히 누리고 그 다음에 만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쉬움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가시는 것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의 만족이에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날짜를 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세상을 살고 싶은 거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보다 세상에서 누리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주인을 폄하하는 이 종은 어땠을까요? 다른 종들이 다 열심히 뭔가 할 때 이 종은 수건에 싸두고 그러고는 주인을 아주 비방하는, 아주 주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14세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뒤로 사람 보내서 이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왕이 안 되길 바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도 이 귀인을 미워하는 거야. 이 미워하는 사람의 불의에 동참했던 이 종은 결국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수군에 쌓아두었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왔을 때 그거 내놓으면서 아주 주인을 악독하다고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비록 종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충성하고 잘 따르는가? 아마 이 종은 이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날이 한없이 길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왕이 됨을 원치 않아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한없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인은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누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 때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벌어지는 거야.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이 종이 수건에 쌓아두었던 그 문화를 들고 와서 주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닥칠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것이 되어버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 않았는데 그 본문 44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다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드리고 예배를 주도하고 사람들에게 종교 또는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그리고 장사판이 판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니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올바르고 살고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자꾸 헷갈리죠.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그럼 뭘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사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그 모든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지만 그 전쟁은 누가 하도록 맡기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이런 건 다 주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것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똑같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비방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은사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구별이 되죠. 우리가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뭐냐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그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감당하고 주인이 돌아오면 그분에게 내놓을 수 있을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왔을 때에 내가 무엇을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수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나는 이거 하나는 내가 내놓을 수 있으라고 하는 내 믿음의 모습 그리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을 하고 나름대로 다 자기의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거 하다가 마음이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그거 하다가 세상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483장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그 찬송을 이렇게 한참을 불렀는데요.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동안은 굉장히 내가 막 감동도 오고 은혜도 되는데 근데 그 찬송을 이제 딱 그치고 현실에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고 돌아오면 그 은혜에서 살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함께 막 이렇게 은혜스럽게 가면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내가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좋고 대단히 뭔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다가 우리는 현실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또 현실 속에서 막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지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자꾸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자꾸 우리를 그 거룩함에서 깨워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종이 현실적으로는 왕이 되어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삶의 거룩함에 놀라움에 대하여 막 누릴 많은 그 혜택도 있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데 현실은 주인이 왕의 일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로부터 유혹받아요?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유혹받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서 그들의 괴롭힘과 그들의 유혹함과 막 그런 것에 막 받으면 현실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돌아오지 않는 이 귀인, 자기 주인에 대한 생각, 자꾸 멀어지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아론을 불러다가 모세가 죽었는지 안 내려오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우리를 떠났는지 모르니까 네가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금으로 황소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갖고 죄를 저지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현실 속의 문제에 부딪혀갖고 현실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현실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막 찬송을 부르며 기도 속에서 막 은혜에서 있을 때는 막 대단히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현실로 돌아오면 또 뺏기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에 내가 주님, 제 믿음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5문하든 10문하든 2문하든 1문하든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실 때, 종려주일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고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내가 내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에 찌들려서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매달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그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는가? 주님은 오시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앞뒤에다가 이렇게 탁 넣어놓고, 그리고는 왕의 오심에 대해서 누가가 가운데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갔다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실 때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배신하는 자들은 배신할 것이냐? 그 사이에서 너희가 결단하라.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진실한 믿음, 대단한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왕으로 오심에 대하여 끝까지 믿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을 간직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는 날 착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